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죄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날, 복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그동안 종일주를 통해서 증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많이 이제 흘러가고 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그 시대가 오면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거죠. 오늘의 시대적인 그 경향을 보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에 관심을 두냐면 물질에 관심을 두죠. 또 부모에게나 부모의 어떤 권위나 그런 것들은 땅에 떨어져서 어제 그제인가 뉴스를 봤는데 부모를 재산 때문에 그냥 자매 살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됐다고 보거든요. 권위는 고사하고 간에 그냥 그 부모에 대한 존엄감이나 부모가 옛날에는 하늘 같다고 했는데 하늘이 아니라 오히려 땅보다 못한,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경향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이 말세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장에서부터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그리고 6장에 와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다음에는 사회적인 것.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하니,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자녀가
자녀가 그 부모에게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의 질서가 허물어지면 사회적인 질서도 마찬가지로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효심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박살이 나는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효심을 회복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심을 회복해 하는데, 그러면 첫째로 왜 효심이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효심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르쳐서 불효의 종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상들을 모른 채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제사도 없이 버리고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에 대한 그 공경, 존경, 효도,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십계명에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5계명에 말씀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요즘엔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요, 가진 보약은 다 드시고 조금만 몸이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하는 그런 세대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구약에 그렇게 약속인데, 그럼 신약에서는 어떠냐? 신약에서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는 그런 부분 보면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주어지는 가장 필요한 계명들에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를 그 아비 말에 청종하고,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가 비록 늙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태어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태어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고 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부분은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으시는 근거를 어디 두냐면 부모에 대한 그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섬기냐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임으로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고르반이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고르반이 있는데, 고르반이란 말은 뭐냐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냥 없이는 거죠.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무시하는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와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를 높여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워십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워십은 사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찬양이라고 해서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예배 자체가 워십이에요. 몸찬양이 워십이 아니라.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단어 자체를 워십하면 몸찬양하는 것이 워십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워십에 어떤 그러한 그 단체 이름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의 그 고르반 뜻을 알고 그런지 그냥 모르고 그런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응당해야 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다 해버리고 부모에게는 그냥 이거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준다고 이렇게 딱 닦아버리는 거. 그게 이제 당시에 그게 어느 정도 만연돼 있었는데 그거를 지적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어떠한 참 섬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우리 치아에서 교육을 할 때 해마다 어버이주일이 나는 많았으면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연로해가지고 맨 앞에 앉아 계세요.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면 이게 막 조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살아본다고 하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된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목표를 하지 않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집도 다 날아갔죠. 완전히 밑바닥에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성남으로 80년대에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방 한 칸에 살고 힘들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한다고 해서 지하를 얻어서 안전지를 얻어서 교육을 하는데 한쪽에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님을 내가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버이집이 돌아오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와서. 그럼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지금도 어버이집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한 그 연로하신 아버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도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맨 앞에서 이제 그러셨어요. 왜 어거지 되면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했으면 부모에게도 마음 안 아프게 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게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 사양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 그게 두고두고 지금도 마음에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효도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현재 부모에게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쏟을 수 있는 기회이지 언제 그 기회가 사라질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도 보면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는 삶을 내가 보장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나와서가 아니라 가장 으뜸되는 계명.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효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죠.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사 49장에도 보면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잊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낳은 어미 아비보다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나는 너를 더 끔찍히 위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보여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그냥 항상 안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할 기준을 두고 볼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할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여기 처음에는 빈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일구 가지고 뭘 심었고 심지어는 저 한양대학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심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방에서 컴퓨터로 하면서 뭐 작성하고 뭐하고 하면 이분이 하루 종일 하고 와서 힘들 텐데 문을 열고 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얼굴 보면 흐뭇하고 그냥 그 활짝 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호의없이 못 시키고 정말 고생시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게 너무 기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잘 영광을 돌리고 맨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부모가 낳은 자녀를 바라본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온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것 보면 정말 애정을 다 쏟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어디로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거기 뭐 그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그 효성의 마음을 실천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이 되면 존경심이 빠져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의 의무적인 거지. 사랑하는 존경이 거기에는 희박해져요. 겉으로는 공손한 말과 행실이 되겠지만 마음이 거기에 닿지 못하면 겉으로만 켜지는 거죠. 잠언 31장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번역이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 축하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내게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잘해줘서 감사, 내게 뭔가 유익이 되어지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배려하고 그리고 좀 내 기대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어버이줄 때마다 생각나는 또 하나 있는데 성남의 어떤 그런 집사님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재산도 못 물려줬고 그냥 그 여동생만 자기한테 맡겨놓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례를 지내고 살다가 그 묘를 쓰잖아요. 묘를 쓰고 비석도 안 만들면 될 건데 비석을 땅에다 파가지고 세멘트로 해가지고 거기다 그대로 부어가지고 글씨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글씨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라.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때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어준 것도 없고 남겨준 것도 없고 오히려 집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대가죠. 요즘 말하면 장사 속에 내가 얼마큼 받고 어쩌겠나 그 계산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한테 준 것이 뭐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한 것은 대가성이 아니에요. 뭘 내한테 얼마큼 해줘서가 아니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니까 그걸로 다 아는 거지. 나를 어떻게 해줬으니까 뭐 했으니까 그 어떤 대가를 보상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 31장에서 말씀하는 거 뭐냐면 이게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부모가 어떤 일을 하든 부모가 어떤 삶을 하든 그거를 이제 받들어주면 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부모들은 시대가 그러니까 살가면 또 나이가 먹다 보면 짧아질 수도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뭐 하냐면 핀잔을 주고 무한을 주고 그것도 뭘 알고 그러냐 하면서 막 그런다고. 그러면 가슴에 상처가 돼요. 아무리 뭘 잘해줘도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 31장에서 자기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는 그 안에 원래 그 뜻이 뭐냐면 그냥 그 자체를 존경하고 받쳐주는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면 기억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말을 한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라면 막 자기들은 그게 아니니까 막 핑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되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중하게 받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부모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요구를 채워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구라고 해서 뭐 커다란 거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뭘 사달라 또 고에 지나친 거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뭘 사두고 뭐다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듣다가 이게 아니면 아이 그만해요 그러고 탁 잘라버리던가 아니면 아이 그건 지금 그거 아니요 그러고 한다던가 그러면 그게 아무리 다른 걸 잘했어도 이게 가슴에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줘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도 되고 뭐도 못하는데 그거를 받아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웬만한 건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지금 청훈이나 지훈이 보면은 너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탁 짜는 게 아니라 그거 받아주는 거야. 정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웬만한 건 다 받아주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물질적으로 뭐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건 돈 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굉장히 만족을. 무슨 말을 하면 탁 찾아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탁 잘라버리는. 그거는 벌써 어떠냐면 자기 부모가 무시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인격 자체가 무시되는 거가 어떤 거보다 더 많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속이다 안 담아도 들어주기만 해도 그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어떤 요구 또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가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부모를 구원하는 것. 아무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고 해도 그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처럼 불행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서 구원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것은 하나님 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지. 또 이렇게 이름 뒤로 들어서 말씀하고 성경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부모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가 가장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은 뭐냐면 부모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뭘 잘해줘도 그거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님을 나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존경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달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되느냐. 신정으로 효심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은요, 가치관으로 살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그래서 부모가 내게 얼마나 해줬느냐 따지, 또 앞으로 해줄 거냐, 부모가 내게 유산을 얼마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누구한테 이제 좀 이렇게 더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했더라고요.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물질을 보는 거지. 돈으로 보고 물질을 보는 거지. 자기를 낳은 부모가 아니야. 아무리 싸다가 계속 부모에게 준다고 해도 효도가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근데요, 자녀들이 올 때는 통장을 그냥 막 꺼내보다가 자리에다 넣어놨다가 또 하고 막 그러래.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긴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엎드려 성장이 내려봤더니 그럼 얼마나 허통하겠어. 부모가 돌아가신 애전을 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원통해. 왜 원통해요? 그동안 헛수고했네. 얼마나 이건 말이 안 돼. 부모들이 저 시골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자주 찾아보게 하려고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구나 하게끔 느끼게끔. 그러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지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이거 뭐냐면 요즘에는 어때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그 부분은 아니 땅이 묻혀버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부모는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낳은 부모에게 정말 효성을 다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계명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설령 부모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역성하는지.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모든 마음을 다해서 효성을 다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내게 복이 되는 그러한 거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정이 어떠냐면 가정이 잘 안 되어지고 막 그 어수선하고 그런 사랑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회가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이기적으로 자녀들의 양성들이 커지고 그러면 사회가 이기적.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 갔는데 수지에서요, 아니 초지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가요. 근데 김포공항역에서 김포공항까지가 거의 700m 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몰라서 공항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고 택시 타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계획을 했죠. 버스는 그냥 택시 타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건 기후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한 거. 김포공항역에 내리니까 이거 무빙워크가 싹 돼 있어가지고요. 인천공항이나 무빙워크는 그거는 짧은 거야. 이건 한 700m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쭉 가가지고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게 깊으잖아요. 깊으니까 그 지하로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몇 번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탔던 데가 지하 4층이었어요. 지하 4층인데 이 안내판에 보니까 김포공항 가는 쪽은 지하 1층이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니까 지하 2층까지는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저 밖에 표지판에는 김포공항은 국내에서는 지하 1층이라고 써있는데 그
지하 4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보니까 이게 가는 거가 지하 1층이 없어요. 답답하잖아. 이거 처음 가는 건데 옛날에는 그냥 따로 가서 버스 타고 갔으면 이 버스가 없어져갖고 전세 타고 갔는데,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에 젊은 사람들이 딱 찼어요. 물어봤어요. 지하 1층 가려면 어디로 가죠? 공항 가려면 1층 타야 되는데 했더니 쳐다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어떤 이제 키도 안 큰 사람이 남자인데 말을 해주는데 말이 좀 어두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고요. 여기 이렇게 가면은 지하 1층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제 지하 2층에서 내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서 타고 가면서 또 여기까지 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그랬어요. 야,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고도 않고 안다고도 않고 누가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한국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젊은 애들을 전부 이기적으로 키워줘가지고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 배려를 몰라요. 아니 한 10명이 넘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크니까. 근데 내가 말하니까 다들 쳐다보기만 하고 말을 안 해줘.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맨날 다니는 사람 같아. 근데 몰라. 말해도 안 해줘. 근데 말로 떠들어보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시대가 자기뿐이 모르는 시대. 남한테 관용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회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애기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그냥 괜찮으면 먹고. 애는 사회성이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사회성이 되지 않는데 사회성이 없는 거는 앞으로 갈수록 시대가 그러게 더 쉽다 싶으니까 끔찍하잖아요. 좀 서로가 누리는 사회, 가정에서도 서로 배워주고 그리고 세상에도 서로 배워주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풍노님들은 가정에서부터 배려가 되어주고 그리고 섬길 줄 알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섬기고, 좀 힘들으면 얼른 뛰어가가지고 내가 들어드릴게요. 또 손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되셔야 되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의 달이 괜히 있겠어요.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좀 그렇게 서로가 정말 돕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말아버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찌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축복받는
그냥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